야곱에 대한 설교가 계속 진행하는데 오늘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설교도 오늘 끝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싫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질없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죠. 그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저는 몸과 영혼의 관계를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빌려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저는 옷에 비유를 하고 그 영혼이 떠난 옷에 불과하다고, 주인이 먼저 보낸 옷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은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우리는 영광일세, 영광일세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남보다 더 분명한 사실인데 죽음에 대한 의식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태어난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태어남보다 죽음이 더 분명한 현실이고 실제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가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상인지 구별이 안 될 때 죽음을 생각하면 실상과 허상이 아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그 기억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상과 허상이라는 것을 죽음은 저희가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줘서요.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 실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표현을 전도서 1장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전개하고 12장 13절 말씀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일어난 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그 허무한 가운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영원성을 품고 살면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의미 있게 탄생된다는 것, 여러분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허무한 삶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 오늘 살아간다면은 허무함이 빛을 발하는 생명으로 변한다는 것이 생명의 삶이죠. 얼마 전에 박정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웰빙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참 한 5, 6년 아니요 5, 6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웰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쭉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웰빙은 웰다잉이라고 얘기하죠. 웰다잉이 웰빙이고 웰빙이 웰다잉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웰빙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험한 것이 아니라 그래 영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을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살아있음이라고 그런 선물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그 죽기 한 2년 전에 쓰신 시들이 있는데 그 따님이 모아서 6호 시집으로 냈죠. 제목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웰다잉인 것 같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젊은 날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나 봐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살아있음은 느끼셨던 그 시간에 이런 시가 있죠. 밤중에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 내 육신 속의 능동성은 외친다. 자꾸 외친다. 이를 달라고. 세상의 게으름뱅이들, 놀고 먹는 족속들 생각하라. 육신이 녹슬고 마음이 녹슬고 폐물이 되어 간다는 것을, 생명은 오로지 능동성의 활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일은 보배다. 젊은 것들이 이걸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일은 보배다. 나이만 들수록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30입니다. 야곱이. 잃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소식을 들었죠. 야곱,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또 상황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살던 곳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양떼들도 소떼들도 죽어가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 브엘세바 그리고 헤브론이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여기 돌아오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또 이 하나님을 여기에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 중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를 드린 거죠. 그가 이제 예배 중에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면은 이렇게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저는 새벽기도에 참 감사하는 게 새벽기도 중에 참 많은 답을 얻습니다. 그 안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이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으니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말씀을 드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서 내 계획은 뭐냐면 네 계획까지 거기서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큰 민족을 이루기 너무 작으니까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때가 되면 너 반드시 다시 올려 보낼게. 이곳 돌아오게 할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발길을 애굽으로 옮깁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간 지 1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147세 되는 오늘 야곱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불행하게 안타깝게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처럼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으로, 야곱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으로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놓고 그에게 이르되 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을 다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양에 장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이게 애굽의 마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내가 죽어서 못 가면은 내 뼈에도 추스려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리브가, 라헬, 레아가 장사된 헤브론 땅의 망물의 그 굴에 나를 안치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 그 약속 이뤄라. 내 환도뼈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를 해라. 이 환도뼈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도뼈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환도뼈는요, 골반이 있죠. 골반이 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에 대퇴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과 대퇴뼈 사이를 이어주는 뼈 하나가 있어.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요 뼈를 환도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방 이 환도뼈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아는 이름이에요. 고관절 바로 이 환도뼈죠. 환도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고관절.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보면 고관절이 깨졌다 그러면은 특별히 70 중반 80 가신 분이 고관절이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 한 2년 안에 그분 가신다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깨져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누워 계셔야 됩니다. 3개월, 6개월 있는 동안 온몸에 근육이 다 빠져요.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근육이 다 빠지면은 면역력이 제로 상태에 갑니다. 원래 면역력이라는 것은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지면 당연히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지면 면역력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없어지면은 우리 온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폐혈증이라고 얘기하고 폐혈증은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도뼈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대개 보니까 환도뼈가 이상이 생기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도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도뼈를 친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약북강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야곱을 죽였다는 얘기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죠. 뭐에 죽었냐? 자기의 의지와 뜻과 자기의 생각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막 머리를 꾸미고 헤아리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야곱이 그 이후에 일어난 큰 변은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신 후에 야곱은 죽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야곱을 경험하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예배를 했다는, 경배를 했다. 경배라는 단어는 워십이에요. 워십의 또 다른 해석은 예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 끊임없이 경배하는 삶. 그것이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또 한편은 환도뼈는 죽음을 상징하니까 환도뼈에 손을 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는 넌 죽을 거라는 그런 매우 엄중한 맹세 서약입니다. 환도뼈에 손을 대고 나를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고향.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실체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 남서울 예수교 전 성도가 영생의 소망이 오늘 이끌어가는 비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향,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간절한 마음. 약속해. 내가 죽더라도 내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건대 내 백성의 품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세를 하죠. 31절 말씀에 그가 맹세하니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1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배라는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또 내일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대개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우리의 삶을 비슷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억에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너와 나의 차이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야곱은 한골뼈 탈퇴된 이후에 그가 기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경배와 예배가 되겠지만은 참된 경배와 예배는 여기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는 진정 예배와 경배가 될 수 있지만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은 그냥 기분과 입술의 예배와 경배가 될 겁니다. 진정한 경배는 어느 곳에, 어디에, 어느 시점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예배와 경배가 되겠죠. 그것이 진정 예배와 경배입니다. 시편 111편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시편 여러분 빼빼로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빼빼로데이는 몇 월 며칠이죠? 11월 10일이에요. 제가 이런 걸 기억하는 기적입니다. 11월 12일이 빼빼로데이야. 원래 빼빼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그 롯데에서 만드는 그 과자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래서 이제 요거가 빼빼로 두 개를, 이 과자 초콜릿 두 개를 세우는 걸 보고 10일 이렇게 갖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것을 이게 두 쌍으로 서 있는 11월 12일을 뭐 빼빼로데이다라고 소문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농업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11월 10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농업인의 날이 빼빼로데이래 갖고 아무도 농업인은 기억 못 하는데 빼빼로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농부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11월 10일 농부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빼빼로의 날, 농부의 날 그렇게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거 그랬더니 그 생각은 못 했겠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가만히 살아보니까 제 생일이 빼빼로야. 1월 1일이니까 빼빼로야. 네, 저는 1월 1일만 되면은 슬펐어. 왜냐하면 그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내 생일이었잖아 기억하니까 1월 1일 저희 1월 1일 섬기니까는 그냥 뭐 세배 다니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어차피 뭐 일요일 상 차리니까 뭐 그냥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저녁 때 돌아보면 오늘 내 생일이었는데 다 잊어먹은 거야. 엄마 내 생일 오늘 먹었잖아. 그래서 되게 근데 이제 빼빼로 1월 1일 빼빼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빼빼로가 좋아졌냐? 성경 말씀 어느 날보다 빼빼로 말씀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 빼빼로 말씀이 시편 111편이야. 성삼일체가 서 있는 모습이야. 1.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1 시편 111편. 그래서 제가 제 생일 빼빼로데이, 내 생일이 빼빼로 1월 1일 그날 그리고 11월 11일 날 항상 제가 암송하는 말씀,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1편 말씀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와?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는도다.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 크신 일들, 이것을 기리면서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로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 4절 말씀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여호와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네요. 그걸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의 은혜이고 자비로우심인가.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6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저한테는 아주 두 개의 대조적인 기억이 있어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쪽 황해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얘기를 들어요. 그곳에 있었던 집,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요. 여러분 고향 없는 서름을 아십니까? 터가 없는 데서 터를 일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마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어른들한테 끊임없이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를 굉장히 아끼시지만 삶이 급급해서 먹고 사느라고 급급하고 우리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 불평도 안 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부모님 늘 하시는 얘기가 할 말을 못하게 하세요. 미안하다. 이 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는 부모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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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앞에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그렇지 않아도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척박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남들이 갖고 누리는 것을 갖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러나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부모 밑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슬프게 살았어요. 우리 집안 배경에 대해서 자랑할 거 없고요. 자랑한다면은 3대 4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집안이란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냥 저 혼자 인생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저녁 늦게 지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내가 먼저 잠들 때니까 나 혼자 하늘을 보고 생각하고 나 혼자 궁상을 떨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저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온갖 궁상을 떨면서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끌고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은 힘들고 슬퍼요. 외롭고요. 때로는 부모의 남들 같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는 계셨지만 내 마음은 고아의 심리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고아 아닌 고아가 여기까지 인생을 끌고 올 수 있었나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돈만 한 푼 없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다 공부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었는데 그 도움의 손길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허락하셔서 그 손길이 저에게 미쳤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구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그 전까지는요, 그냥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이론에 불과했는데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신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그날 정말이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빠시구나.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아. 그리고요, 너무 감사해. 나를 돌볼 수 없었던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의 참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니 너무 감사하죠. 무슨 인생이 이렇게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뜻밖의 선물들, 그 선물들은 오로지 믿음의 선물들이고, 그 믿음의 선물 가운데 나에게 주신 보화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되었으니 세상에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교회 성장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양적으로 불어나고 숫자적으로 불어나고 저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저러실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전도의 얘기를 한다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에게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꼭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어떻게 무슨 소망을 붙잡고 무슨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들 수 있는 한마디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세요. 언젠가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배경 없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배경이라면 더욱더 감사합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의 손길, 위대한 손길, 자비로운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 기적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분만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순간들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게 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야 성공이야 잠깐 왔다가 익숙해지면 다 불평이 되는 것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품 아버지 부르면서 매 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9월 27일, 28일, 29일 그렇게 27일 금요일 저녁, 28일 토요일 저녁 그리고 29일 주일 1부, 2부 예배에 안산 동성교회를 섬겼던 김인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냥 모시고 오세요. 꼭 한 분 모시고 오세요. 그냥 모시고 오세요. 예. 너무나 흥미로운 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 청년부 한 형제가 어느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를 얘기하면서 얘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같은 직장에 있는데 자기한테 그랬대요. 자기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얘기하자마자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라고. 저 감동받았어요. 뭘 어떻게 했길래 소원 하나 들어줄게 했는데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순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전도 집회 되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전도 집회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안 합니다. 뭐 어차피 교회가 큰 것도 아니니까, 늘 생각도 없으니까. 이번 전도 집회 잘 준비하셨다가 한번 와봐. 당신 손 하나 들어줄 게 뭐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김민정 목사 책임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할 거 그냥 데리고만 오세요. 그날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 기적을 황홀하게 한번 체험하고 영광 드리시며 세심 얻는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 환도뼈가 뿌렸던 탈골됐던 순간은 나의 배경 없음 가운데 오늘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수없이 많았던 절망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과 불가능의 순간 가운데 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디어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제 환도뼈가 탈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자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많지 않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위대한 일들,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로 돌아보면 곳곳에 보석같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중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기억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며 호흡과 같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이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살아가는 생명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